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무리의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컴퓨터 그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디지털 역사를 새로 쓴 그 실리콘밸리의 그 후원화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인데, 이분이 그 2005년 6월 12일 날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을 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삶의 세 가지 전환점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17살 때 한 경구를 읽었는데 이것이 그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경구는 이런 거예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마음가짐이 달라질까요? 그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죠? 이 글에 그분은 감동을 받고요. 그 후에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이 경구를 외웠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바른 길에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할 일을 내가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곧 죽을지 모른다. 그죠? 이 생각을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어주고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분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분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의 어떤 고백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크게는 다가오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언젠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우리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망할 성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인생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보이죠? 청년들, 제가 10대, 20대 때만 해도요, 내 인생은 한참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점점 내가 살아왔던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짧은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바로 인생의 종말이 곧 온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가올 그날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이 삶의 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청지기처럼 우리가 서로 봉사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을 의심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오신다.
단지 늦어질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날은 언제 무엇같이 임하냐면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이요,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털 것이요 경고장을 붙이고 찾아오는 도둑 봤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도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이비 이단에 속지 마셔야 돼요. 2019년도 10월 25일 날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이단들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날에 절대로 오지 않으세요. 왜 오지 않으세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설마 오시겠어? 할 그때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오실 것 같이 생각하지 않을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몇 시 온다고 예고하는 바보 도둑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도요 그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똑똑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요 온갖 어떤 종말에 대한 허위 사실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떤 혼란케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도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의 강점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날을 그 사실을 시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신 차리고라는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소프로네사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분별력을 가지라, 냉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얘기는 넵사테라는 말이 히라보로 넵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침착하다, 냉정하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다 소프로네사테라는 말 자체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고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얘기고 근신하다는 말 자체가 넵사테, 침착하다, 냉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걸요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한 상태가 뭐예요? 냉정한 상태가 뭐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압박하에서도 냉정하라. 어떤 압박하에 핍박이, 환란이, 고난이,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침착한 냉정한 상태를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잃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눈을 뜨시고. 제가 다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다 눈에 보여가지고요. 한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 자꾸만 그분에게 시선이 자꾸만 가요.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위기 순간에 큰 환란을 닥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위기에 처할 때, 그리고 너무나도 과중한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바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 무엇부터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요, 우리 서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설마
못 만날 수 있다고요. 제 목사님 관계로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거의 사역을 시작했다 보니까 30년 가까이를 목회 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백 건, 아니 1000건도 넘은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항상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덜 중요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이라는 이 절박한 사건 앞에서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할 때는 덜 중요하던 것들이 임종의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닥쳐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 같아요. 마이클 잭슨 머리를 한 그 출연자가 나와가지고요, 산속에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첩첩산 중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면서 그들이 먹는 먹거리 함께 먹고요, 또 그 산중 생활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어떤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대부분이 자연인으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 생활을 하고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이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임종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커다란 실패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거의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산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을 되찾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산속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산속 생활이 좋아서 산속에 살면서 행복을 찾았다라는 그 고백들이 바로 이 대부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결론인데,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건강인가? 인생의 목적이 건강인가? 하나님 날 부르신 그 목적이, 부르심의 소명이 건강인가? 그걸 물어보면 이거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해서 수명을요 10년, 20년 연장시킨들 안 죽어요? 나는 자연이다 출연하는 분들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참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속에서 죽는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과의 결산을 임종의 순간처럼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생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우리들이 그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진짜 사랑이라는 군가에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남자들만 아시는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시작.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 날로 악해져가는 우리 사회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살벌한 세상 가운데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뭐예요?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음을, 여기에 진정한 바로 주님을 믿는 따르는 공동체가 있음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뜨겁게라고 번역된 액테네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는요, 사실은 원래 달리는 말이 근육과 힘줄을 최대로 뻗어서 힘껏 달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즉 말하자면요, 말세를 당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말이요, 경주마가 어떻게 달려요? 설렁설렁 달리나요? 어떻게 달리나요? 힘있게 달리겠죠. 힘있게 달릴 때 힘줄과 근육을 최단으로 뻗어서 힘있게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 경주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에서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수영에서 50m 수영하는 그 선수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육과 팔과 다리를 뻗어가지고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이 액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렁설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삶. 뭘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에요.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먼저는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리고 사랑의 첫 단계는요,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 모자라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완벽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나 또한 그 허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래요. 성경이.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보기를 원하세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들먹이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단죄하며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주 앞에 보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그를 용납하며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대접하는 삶. 기쁨으로 대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기쁨으로 서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쁨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 대접하고 섬겨주고 서로 함께 베푸는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대접하라는 말 자체가 필로세노스라는 말이에요. 필로세노스. 이 말 자체가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네 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아가페.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말이 있죠.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 아, 너무 잘 아시네. 그 마지막에 뭐냐면 이 필로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보통 얘기할 때는 사랑을 할 때 필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필로스라는 말하고요, 크세로스라는 말, 나그네라는 말의 그 두 가지 말의 합성어가 이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이 말이 여기에 쓰여졌을까 생각할 때 초대교회 상황을 여러분 배경으로 보시면 이것을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 영화를 많이 분들이 보셨죠. 바울 영화의 어떤 배경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뭘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어야 될 정도로 위협을 느끼면서 마음 가운데 그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요, 교인들은 서로 그런 나그네들을 숨겨주고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문이 탄로나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을 숨겨주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숨겨주며 대접하는 일들을 즐겨했습니다. 사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다 보면 대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있을 줄 알고 숨겨줬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나지 않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겠죠. 저 인간 때문에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좀 굶주려 죽게 생겼다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또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되고 때로는 어떤 듣지 못할 어떤 말도 듣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내가 돈 받고 이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대번 들게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교회인가? 서원교회 떠나서 은성교회로. 여러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원망 없이. 뭐 없이요? 원망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대접을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가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뒤이어 나오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그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으로 대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기대하고 대접을 했는데 보상이 오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온다고요. 보상을 기대하고 대접하다 보면 시험이 온다고요. 근데 이 보상을 뭐예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누구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대접하면요 전혀 시험이 오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원하십니까?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을 때 그분께서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처받아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대접하며 돌보며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눈물 씻고 있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다가오는 그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사랑의 손길을 주 앞에 그들에게 내어밀기 바랍니다. 곧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하루에도요 수많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다가오실 것이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대접하시겠어요? 별 볼 일 없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시고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분이 바로 주님인 것처럼 그를 대하시고 섬기시며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존대하시고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를 건네시고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내가 고통받고 있었을 때, 연약할 때 내가 나를 돌보았구나,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선한 청지기로서 같이 정말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기서 주목할 말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각각 뭘 받은 대로? 은사가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은사란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가 뭐라고요? 제가 거듭 여러분에게 골몇 번 얘기한 것 같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강조점이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 있을까요? 교만함이 있을까요? 아니죠. 다만 감격과 감사와 겸손함이 있을 뿐인 거예요.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재능, 우리의 물질,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만과 자랑이 없어요. 내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위탁한 거예요. 위탁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멋대로 합니까?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위탁한 사람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라고요. 청지기로서 다만 주인의 뜻대로 할 뿐인 거예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아가 아니라 뭐예요? 다만 내
알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어떤 이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들은요. 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입고 그 점점 근감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한마디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인 것처럼 내가 말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누가 말하려면 뭐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시고 누가 봉사한다면 뭐예요? 힘들어 죽겠네. 목사가 시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데 내가 한 번만 한다. 내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올해는 좀 봉사 좀 하시죠. 못해요. 보니까 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아재 개그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힘을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하셔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아름다운 몸매, 몸짱, 얼짱 주님 앞에 그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어찌하든지 젊어 보이려고 그죠? 나이는 70대인데 몸은 20대로 만들듯 얼굴을 째고 넣고 한들 이게 주님 앞에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놓았던 어떤 부동산이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축에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것이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벌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가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다 두 손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주님 옆에 남아있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제가 전회교회에서 대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그 집에 처음 대지방을 갔는데 목사님 내가 좀 우리 자식들 좀 자랑 좀 할게.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요. 미국의 그 동부의 그 아이브리 대학을 또 거기 석사를 하고요. 박사는 또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여러분 다 알만한 기업의 어떤 그 중직으로 올라가셨어요. 부인은 또 명문 여대에 나와가지고 아주 또 교사로 열심히 잘 섬기는 거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학교에서 공부 1등만 하는데 강남에 있는 그것도 여기 중화동 아니고 강남에 있는 학교에서 1등만 하는. 야, 제가 입이 벌어졌어. 야, 대단하네요. 우리 자녀들 내가 말하지만 잘났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교회를 안 나가. 그거면 아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그 자랑이 될 뿐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다가올 그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것을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거예요. 정말 진정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재물도 선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면서 바쳤던 모든 우리 몸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 그리고 생명 말고 그 무엇을 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58절 시작.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는 자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라고.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그네처럼 정말 대접함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나아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의 띠를 띠고 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쁨을 가지고 자원한 심령으로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재현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종말의 순간은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우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결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정말 잘했다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했고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며 정말 바로 너야말로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